권세, 국가, 부흥을 이루는 권세.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질 때 부흥은 경험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움과 생기 그리고 흥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구원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며 성장합니다.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 계속 부흥이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간청하고 탄원합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흔들 때 부흥이 온다고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부흥을 쏟아 부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 부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신은 빠른 속도로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중보자들의 기도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소서, 보내 주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신령함이라 말들 합니다. 그들의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은 팔을 걷으시고 온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감각지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 지금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숙한 자녀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로 성령님을 붙잡고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멀리 계셔서 등을 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너희와는 끝났어, 기억도 하기 싫어 하시며 자주 분노하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더욱 아니십니다. 율법시대의 구약의 기도는 제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소서라고 그분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기도가 신약의 기도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많은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여기서 새 시대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모세의 중보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처음 몇 구절은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중보자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는 화해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갈라디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노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지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엄청난 권세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키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정확히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돌이키소서. 그리고 당신의 맹렬한 노를 거치소서.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14절입니다. 모세는 심판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모세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오 하나님 돌이켜서 당신의 맹렬한 노를 거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한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응당 치러야 할 진노와 징계의 값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지불하신 영원한 청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거절하면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한 사람들 사이를 그의 보혈로 100%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의 부흥, 만약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린다면 감당하기도 벅찬 부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떠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신의 목회 현장에 치유받고자 지붕을 뚫는 자, 그림자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부흥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부흥의 결과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 책임도 함께 따랐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힘없는 종교, 생명이 없는 전통은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세기의 부흥을 위한 주님의 방법은 옛것이 아닌 새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권세입니다. 고백, 나는 영웅적인 부흥사로 유명해지려는 세상적 감각을 거절한다. 나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한다. 나는 주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의 책임감도 함께 따라왔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1:1, 1:2 양육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러면 주님은 큰 일을 약속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고 말씀을 흥왕시키는 권세가 있는 자녀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지금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인도의 부흥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지혜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동력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흥은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이 옳습니다. 기도하며 영성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을 이루는 그런 권세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